네, 이번 주 강단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루어진 인생이니까요. 오늘 다 이루었다. 특별히 39절 다 이루었다. 이 언약만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계속 선포하면요,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은 원래 17절부터 쭉 봐야 조금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 서론에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골고다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갈보리,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건데 해골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해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왕,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순환의 종으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고 요한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공간복음을 쭉 보면은 요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요한은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놨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미 사형 틀에 골고다 언덕 위에 그 가운데 나무는 거기에 심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 일자로 된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형 집행인데 그 옆에 있는 아주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범이죠. 정치범하고 같이 이제 세 명이 이제 매달린 거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단에 14번 막 토하고 쓰러지면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시면요, 빌라도가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죠. 근데 이거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전도선교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 헬라, 히브리.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6월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엄청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도 전도 선교의 마인드가 여기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로 22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거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 23절로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냐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여기서요 시편 22편 18절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을 거예요. 밑에 기역이나 니은으로 돼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은 시편 22편 18절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이미 구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옷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통으로 짠 옷은 대제사장들이 옷을 말하거든요. 대제사장들의 옷은 통으로 짠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사장도 들어가 있고 기록된 왕도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의 길로 가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마리아 엄마 그리고 이모 글로바 그렇죠? 그리고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유에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전 재산을 부으고 또 치유를 받았으니까 증인이죠. 7 귀신이 들어가고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로 29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에 태초에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죠.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지금 그 시간표로 들어 1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과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말씀, 물,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뒤에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이사야 53장 5절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오죠.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모든 질고 슬픔, 허물, 죄악, 평화, 나음을 다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분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부활하신다고 나와요. 그분은 미가서에서 5장 2절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오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분은 성령 역사한다고 나오고 그대로 그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왕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그게 오늘 본문에 성취하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6절에 보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성취가 시편 34편 20절에 나와요. 시편의 이사야의 성경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수초도 여기 나오죠. 우수초도 그 출애굽기 22장에 양의 피 바를 때 우수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목마르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게 들어간 게, 육신적인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목마른 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목말라갖고 영적으로 갈급해갖고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잖아요. 물 들어온 여인한테. 그리고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 35절 찾아보세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사이다 먹는 거랑 물 먹는 거랑 완전 달라요. 사이다는 금방 시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사이다 먹으려고 그래요. 금방 시원하니까. 근데 물은 안 그래요. 막 덥죠? 아이스크림 먹죠? 더 목말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이루어진 인생, 다 이루었다. 이 본문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이건 요한복음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공간복음도 기록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기록돼 있어요.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조금 심플하게 기록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를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에는 주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되게 중요해요. 족보가.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목회하신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대속 제물로 섬기러 오셨다고,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게 치유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누가거든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장마다 절이 제일 길어요. 장마다 절이 길다니까요. 그 말, 지식인들은 한 장마다 내용을 되게 많이 기록돼요. 자세하게. 요한복음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따 설명할 건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라네, 사랑하는 제자. 누굴 맡겨요? 엄마를 맡기잖아요. 그 정도로 요한은 조금 달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건 좀 다른 제자들이라 똑같은 제자인데 변화산까지 딛고 갈 정도로 완전 복음화 시킨 제자죠. 그러니까 요한 보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조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그 여정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 없이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가상칠언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조금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좀 나눠봤어요. 순서는 원래 주보대로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고통을 표현한 3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마리아 있고 다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100% 인간, 100%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어서 배고프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을 받을 때 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뭐 순간적으로 얘기했겠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마르다 했죠. 그리고 기도 2마디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그 사람들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나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2마디, 고통 3마디.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전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고통도 표현하시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3마디, 기도 2마디, 전도 1마디, 그리고 선포. 순서가 이게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겨 있는 선언이죠. 다 이루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그거를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큰 소리로 얘기했대요. 그냥 작은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고린도 전서 6장 20절 이런 개인을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 나와요.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모르면 교회 아니에요. 피 언약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되게 중요해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니까요. 그걸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가상칠언에 네 대지로 정리해 보세요. 자, 지금 고통받고 있죠? 현장이. 맞잖아요. 지금 복음이 없어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해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죠.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들을 자는 들어요. 요 예수님이 한 4가지 포인트를 꼭 붙잡으세요. 자, 그리고 2번째,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에게 참된 의미가 돼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 깨달아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한마디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항상 하잖아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를 끝내신 거죠. 그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노예되어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포로되어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속국되어 있는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노예됐다니까요, 사단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 사망, 육신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전가된 거예요. 전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 사망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망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해 주신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죄인 아닌 할아버지가 와갖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몰라요. 모르는데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사망하셨다니까요. 우리 죄인지도 모르는데 죄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하셔야 돼요. 공의.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은 사망의 그걸 끝내셔야 되니까 피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하셔서. 이건 공의. 이건 사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깨트릴 수 없어요. 이거 인간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세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빛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장에. 그분이 주인이 돼야 진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셨잖아요. 대속물로. 우리의 저주, 재앙, 모든 원죄, 지옥 권세, 요거 다 형벌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하셔갖고 생명으로 하셔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만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운명 사주팔자를 다 끝내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사단의 세력, 사단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완전 박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이게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음녀, 왕의 권세, 이거 마귀 이거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에 보면요, 목사님도 설명했는데 천년 왕국을 완전히 이루신 게 십자가예요. 더 조금 얘기하면 계시록 21장 1절로 2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준비해 놓은. 계시록 읽어보면, 보통 계시록 읽어보셨나요?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천년 왕국을 완성해 놓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로 깨달은 게 이게 축복이에요. 노력으로 행위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은혜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으니. 그럼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서 여러분 참된 의미, 이유, 목적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골고다는 히브리고요. 갈보리는 헬라어예요. 갈보리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했다는 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 문제 속에 빠진 사람 살리는 최고의 사명을 붙잡는 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로 완전 죽어. 여러분,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뻘뻘 살아있으면 안 돼. 빨리 죽어야 돼요. 30년째 매달려 있으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빨리 죽어야지. 죽는 게 나아요. 안 죽고 뻘뻘 살아갖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리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 안 죽으면. 여러분,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가질 거 있으면 빨리 취하세요. 누릴 거 있거든요. 버릴 것도 있고 내가 취할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어요. 복음 아닌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 이거 돼야지. 자꾸 믿음 아닌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한 사람 많아요. 성품 좋은 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성품 좋은 사람 많다니까요. 아유, 막 스님 중에서도 성품 얼마나 좋은데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착각한다니까. 사단이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종교생활 잘하면 흑암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여야 흑암이 무너져요. 빨리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거. 오래된 문제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니, 오직 그리스도. 이거 취하세요. 그리고 신분 권세 누리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거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고백하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신분 권세를 누리고 5가지 확신 누리고 10가지 반판 누리고 이런 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그래요.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그래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짜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시체 되면 사단이 안 건드리는데 살아있으니까 콕콕 건들잖아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 성공, 돈, 무속, 점수, 우상, 이 12가지 이 문제가 계속 티 나오니까 우리 안에요. 실제 복음 아닌 거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단이요 종노릇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불행, 불신앙 다 박살내야 돼요. 종노릇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복음보다 좋은 거 없어요. 복음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 24를 꼭 누리셔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다 끝냈다고. 다 끝낸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4 하세요. 십자가 24 하세요. 십자가 생각하면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복종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로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24시 하세요. 2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4시 하면 24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4시 생각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24 하면 24절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실수했거든요. 바울이 뭐라 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이 전제에 아덴이라는 현장에서 조금 안 됐거든요. 아테네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는 육체가 두 가지 나와요. 영적 육체와 육신 육체가 나와요. 육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죠? 구원의 길 하죠? 그러면 감사해요. 십자가 복음 생각하죠? 감사해요. 구원에 감사해요.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송했는데 감격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감격하면서 찬송하면 달라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딴 것도 아닌데 좋아. 맞죠? 좋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토요일 날 또 손흥민 경기인데 기대돼요. 설레인다니까요. 좋으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십자가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면요. 감격이 돼서 찬송이 보혈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감격이 돼서 예배가 된다니까요. 헌금하게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요. 왜요? 감격이 되는 거. 내가 진짜 한 번 사는데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거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감동이 돼. 바로 왕이 요셉 보고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데 처음 봤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어요. 다윗, 요셉. 그래서 여러분 24시 어떻게 되냐? 복음 누리세요. 구원의 길 하세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 부딪히자 그러잖아요. 십자가. 하느님과 통하면 인간과 통하라니까요. 이미 십자가 사형틀이 거기에 꽂혀 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된 막대기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결하는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7절에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십자가로 이기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하세요. 24.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호딱 뺏겨요. 완전 속옷만 입혀요. 완전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그때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 다 쳐다봐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 써져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로. 그 온전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충분하게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24. 갈보리산 체험, 가상실현, 십자가 사건, 내 사건 되셔서 진짜 30년대 뻘뻘 살아있는 이 오래된 나의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놨잖아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믿음 24 하세요. 어떻게 실천하면 돼요? 구원의 길, 십자가 브릿지를 그리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 나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대신 죽어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값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뭘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뭘 이렇게 환경에 속는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화해도 되고, 그때 용서도 되고, 그때 배려도 되고, 초월도 되고, 아, 이 복음 지켜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오늘 이 완전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고요. 진짜 내가 감격이 되는지, 감사가 넘어야 감격이 돼요. 감격이 되는 사람은 구원의 길 할 때마다 감격할걸요? 그러면 감동이 돼요. 감동. 충만하다니까요, 성령이. 감격해서 기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너무 기뻐갖고 헌금해야 돼요. 너무 기뻐갖고 전도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재밌고 헌신하는 것도 재밌고 찬양하는 게 즐겁지, 안 그러면 다 형식이에요. 다 관습이 되고 제도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첫사랑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지금도 뻘뻘 살아있어야 되는데 많이 식어 있어요. 이거 다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뭘로? 구원의 길로, 복음으로 다 끌어올려서 내 신분, 권세,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늘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신앙, 원망, 불평, 의식주,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